요한계시록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과 여자와 미가엘의 전쟁,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지만 이 12장만큼, 오늘 읽은 12장 이 한 장만큼 신화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도 없습니다. 신화입니다. 신화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의 어떤 의미, 근원적인 것을 뭔가 그 신비적이고 어떤 상징적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화라는 전제를 가지고 먼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것을 역사적 사실이야,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 대입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들의 세계는 시간이 있습니다. 둘이 만날 때는 섞이고 혼란스러워져요. 시간이 없는 하늘의 세계에 어떤 그 역사의 어떤 근원을 밝히는 이야기, 그게 신화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 신화니까 이건 뭐 옛날처럼 허황된 거고 뭐 전설이고 그냥 미개한 거고 뭐 고대인의 생각이고,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화에는 그 인생과 역사와 우주를 바라보는 어떤 신앙적 관점 아니면 가치관, 뭔가 질서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읽을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문자 하나하나의 사실에 갇혀서는 안 되고 그 의미입니다. 이 신화의 의미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가? 그리고 신화 하나가 보여주는 상징이 있죠, 상징. 이 상징이 현재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 하나씩 조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문자로 자꾸 제가 읽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왜 생겼느냐, 동기나 배경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갑자기 요한은 그렇지 않아도 막 지금 굉장히 신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더한 신비로 신화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죠.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악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이 어떻게 생겼는가? 악이 왜 저짓을 하고 있는 건가? 악의 결국이 어떻게 될 건가? 그렇죠? 이 악이란 존재는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함인데, 보통은 다 선과 악의 대립이에요. 음과 양의 갈등처럼 선과 악의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스라엘이나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심지어 악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있었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분명히 악이 벌어지잖아요. 왜 악이 벌어지느냐? 인간의 잘못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잘못 때문에. 악을 벌어지고 그것을 죄라고 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이죠. 타락 사건을 보게 되면 악을 범한 건 누구냐?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뱀은 뭐예요? 뱀은 사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사탄이 성경에 얘기했죠. 그냥 뱀이라고 해요. 모든 피조물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해서 인간을 꼬였을 뿐이지 사탄이 아니에요. 그냥 뱀이에요. 악은 누가 범했느냐? 인간이 범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것은 사탄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계속되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우리 신약 시대에 가까우면서 악에 대한 묵상이 깊어집니다. 그냥 악은 그냥 뭔가 하나님 부르는 어떤 종처럼 생각했는데 아니고, 뭔가 악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서 생각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간 악의 뿌리를 바라보다 보니까 인간이 그냥 자기 악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악을 추동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역사는 인간은 선한 길을 가길 원하는데 자꾸 잘못된 길로 만든 어떤 의도적인 세력이 있다. 그렇게 악에 대한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이제 이름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참소한다, 고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악을 발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을 막 옹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뭐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디아볼로스, 사탄 또는 마귀 이렇게 부르면서 창세기 3장 사건의 배후에 이제 뭐예요?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리고 뭐 욥기의 연대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욥기에서 사탄은 마치 하나의 인격체로서 등장해가지고 인간의 악을 고발하는 자로서 인간을 악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자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탄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천사들도 이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사들 이전에는 여호와의 사자로만 불렸어요. 전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근데 뭐 이제 이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등장하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그 뜻이 뭐냐면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러분 또 하나 천사 이름을 가지고 알고 있죠.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라파엘이라는 천사예요. 라파엘, 치료하는 천사. 온니엘도 있습니다. 빛의 천사. 제가 알고 있는 네 명인데 더 많아요. 계속 이름들이 나오고, 그냥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이제는 뭐요? 이름들이 막 한 인격체가 됐다. 인격체는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처럼 사탄도 의지를 가지고 자기 악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세력이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7절에서 13절 사이 여기에 지금 여자와 용의 싸움 그 사이에 마치 막간처럼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게 사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줘요. 하나의 신화입니다. 신화. 이거 종말에 벌어질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이 제기하는 어떤 타임테이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전에 있던 사건을 마치 지금 중간 여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마치 중간에 있는 사건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태초 이전에 있었던 하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뭔가 거대한 여러분의 우주와 역사의 배후에 있는 그런 영적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정신 똑바로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졸면 안 돼요. 자, 거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사탄입니다. 용이라는 건 드래곤이죠. 드래곤. 근데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렸냐? 얼핏 등장했어요. 구약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했습니다. 바닷괴물은 리워야단. 이게 레비아탄이죠. 레비아탄. 리워야단 또는 라합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이게 뭉뚱그려져 용으로 이제 표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친화라는 얘기가 하나 인격체적인 존재가 됐다가 갑자기 막 용과 같은 괴물이 됐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제가 계시록이나 아니면 구약이나 여러 전선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탄은 원래 하늘의 천사장이었어요. 미가엘이 이제 그 천사장 역할을 하지만 그 전에 하늘의 천사들의 대장이 바로 사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람에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건 그냥 세상 왕을 얘기하는 장면이었는데 이후에 뭐요? 이건 사탄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죠. 계명성이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이 또 루시퍼가 되어버렸어요. 루시퍼가 또 되어버렸습니다. 계명성이요. 하늘에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오늘 여러 가지 겹쳐서 보게 되면은 하늘에 천사였는데 이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쫓겨난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요. 전설도 많습니다. 그 중에 기원전 1세기경에 기록된 유대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모세의 묵시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우리 신구약 중간기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해서 암흑기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안 하신 적이 없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경으로, 그러니까 정경으로 된 게 말라기까지고 그 중간은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냐? 묵시문학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때 이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거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전설처럼 내려오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처음으로 뱀이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의 뱀이 사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미가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늘에 지금 그 아담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담의 형상이 있는데 이 아담의 형상이 이제 여기서 인간이 태어나는 거죠. 이 아담의 형상한테 절하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담을 숭배하지 않겠다, 경배하지 않겠다. 저 읽으면서 참 인간 대단하다. 인간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천사보다 못하게 하고 히브리서의 말씀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천사도 흠모할 정도의 존재가 있는데 이 루시퍼는 그걸 거부한 겁니다. 안 하겠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근데 혼자 쫓겨난 게 아니고 천사의 3분의 1이죠. 그게 오늘 4절입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입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이 같이 떨어집니다. 땅에. 자,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을 데몬이랍니다. 데몬. 귀신입니다. 귀신. 우리 K-팝 데몬 헌터스 나오는데 데몬인데 데몬. 이게 동양에서는 데몬, 우리나라는 데몬을 어떻게 생각하면 데몬 죽은 사람 귀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데몬으로 보잖아요. 귀신으로 보는데 서양에서는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데몬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이제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기 베레아니 아카데미 뭐 귀신 쫓기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가 거기는 귀신 죽은 자의 혼령이야 얘기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어요. 하여튼 서양에서는 데몬으로 이 천사,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데몬들이 가장한다. 우리 귀신 조상의 모습으로 여러 모습을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이들이 이제 어디로 떨어져서 제가 했던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은 감옥이에요. 무저갱 감옥. 지옥하고 달라요.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그걸 갈라놓고 있어요. 무저갱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유명한 우리의 고전이 되면 밀턴의 신라권이 있죠. 밀턴의 신라권은 하나의 서사신데 좀 읽을만 합니다. 거기에 신라권의 첫 장면이 뭐냐? 이 쫓겨난 사탄하고 이 귀신, 데몬 일행들이 모여가지고 걸기대회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 막 이런 식으로 걸기대회를 해요. 그때 그 한 구절입니다. 패배한 천사장은 사탄이죠.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과 바꿔서 차지한 자리인가? 이 슬픈 어둠이 저 하늘의 빛 대신인가? 도리 없지. 지금 군주인 그는 제가 옳다고 여기면 무엇이든 처치하고 명령할 수 있으니 그에게서 멀수록 좋다.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 유명한 대사들 다 나와요. 복수는 나의 것. 내가 최대한 뭔가 복수는 하지 못할지라도 저 상품에 흠집은 내겠다. 뭐 이런 식들 막 얘기들 막 나와요. 그리고 사탄의 얼굴에는 뭐요? 이 하늘에 싸울 때 그때 천상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얻어맞은 우레자국이 있어요. 이게. 해리포터스나 그 번개 자국처럼 타탄의 얼굴에 이마에 우레자국이 딱 나 있어요. 그리스도한테 번개를 맞아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전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전설 같은 얘기들을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뭐야? 진짜 사실이야 막 얘기하는데 그 의미들만 보십시오. 의미들만. 천사, 사탄, 전쟁, 그다음에 왜 교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천사도 타락할 수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요한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들이 떨어져가지고 무저갱으로 떨어지죠. 무저갱. 그래서 무저갱 또는 아비스, 깊은 심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스멀스멀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지상세계 침투해서 악을 일으킵니다. 아까 밀턴의 신라곤에서 보면은 그 첫 장면 그러고 나서 이들이 소식이 전달돼요. 하나님이 저 에덴이라는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서 뭔가 아주 멋진 세계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골기대에서 저 작품 망가뜨리러 가자 결의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뱀으로 가장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여튼 배후에서 계속 인간 악을 조장하는 세력으로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 이스라엘이 됐고 어느 때는 지금 교회가 됐고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이죠. 그들을 박해합니다. 자, 근데 사탄이 직접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지만 사탄이 직접적으로 하진 않죠. 항상 사탄이 수족처럼 부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로마 제국 권력입니다. 로마 제국 권력의 모습은 다음 시간 13장에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사탄이 로마 제국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성도들을, 이스라엘을 탄압하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봐야 됩니다. 로마 제국 권력도 봐야 되는 거고, 그 너머에 있는 악의 어떤 세력도 좀 봐야 되고, 지금 우리를 눈을 자꾸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은 3번에 걸쳐서 패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패배가 오늘 나와 있는 하늘전쟁이죠. 12장 7절에서 13절까지 하늘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쫓겨났죠. 자, 이거 얘기할 때 자꾸 여러분 시간 개념 집어넣으면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언제 일어나서 따지기 시작하면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 생각들이 있고, 지금 중요한 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징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장입니다. 20장에서 주님이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재림하시죠. 전에 재림해가지고 사탄을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열쇠로 잠궈놓습니다.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합니다. 두 번째 패배죠. 세 번째 패배는 천년왕국 끝날 쯤에 마지막 사탄이 무저갱에 나와가지고 또 반발하다가 최후 심판 때 이제 완전히 심판을 당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이제는 지옥불에 완전히 던져서 이제 불태워지는, 그게 마지막 세 번째 패배인 거죠. 지금 이 사탄의 패배와 함께 이 사탄이 수족처럼 부렸던 역시 로마 제국이란 권력도 이렇게 망해갈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갑자기 지금 하늘 전쟁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태초에 일어났던 일이 종말에 다시 재현된다는 겁니다. 지금 태초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뭐요? 똑같은 모습으로 사탄은 괴멸을 당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처음과 끝 항상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결국 뭐예요? 복락원이라고 하죠. 복락원. 에덴 동산에는 신락원을 했어요. 이제 뭐죠?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복락원이죠. 이게 인류 역사고 우주 역사이듯이 태초에 패배했던 사탄은 마지막에도 똑같이 패배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중간기를 살고 있어요. 이 중간기 속에서 희망을 뭐예요? 태초의 패배를 보면서 뭐죠? 너도 종말은 저렇게 망할 거야 라면서 가는 어떤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어떤 희망의 메시지죠.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신화 같은 얘기,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 하나는 뭐죠? 항상 얘기했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악은 악의 배후가 있다는 거. 악의 배후. 우리가 악의 배후로 봐야 돼. 항상. 바울도 그렇고 계속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악의 배후를 보지 못하면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해요.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 배후에 그 악이 이 사람을 자꾸 조종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악을 봐야 됩니다. 악을. 내 자신 실패하고 뭔가 할 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탓해요.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당신을 하여금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추동하는 세력이 있고, 이 악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추동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불화살이라는 표현을 써요. 불화살.
마귀가 불화살을 탁 쏴요. 마음에 탁 꽂히는 순간 우리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미혹돼 버립니다. 아니면 사회 구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막 몰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악이 추동하는 그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타인을 바라볼 때 저는 죄인이야, 믿지 않는 자, 죄인이야 이게 아니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기나 타인이나 다 누구예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거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에요, 동지들. 이 동지는 뭐예요? 싸우다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어요. 가서 정죄해야 돼요? 아니죠. 같이 격려하고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 싸우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인 악을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악이 있을지라도 그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지금 이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결국 너는 태초에 패배했지. 그럴 뿐만 아니라 네가 막 발광하고 막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 마치 손오공이 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네가 아무리 날뛰어도 뭐야? 너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 그렇죠? 하나님 손바닥 안에. 그게 지금 이것을 이 비밀처럼 얘기하는, 신화처럼 얘기하는 그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관은 땅에 떨어져. 계속 왕관 얘기가 나와. 왕관이 뭐예요? 사실은 왕관보다는 월계관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 스테파노스, 이게 월계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로마 황제정을 시작했던 게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 집 앞에는 항상 뭐예요? 월계수잎으로 장식해 놓습니다. 그 집이 크지 않아요. 로마 황제들은 뭐 아주 그냥 정말 대궐 같은 집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소박합니다. 작은데 그 앞에 항상 뭐예요? 월계수잎으로 장식해 너희가 승리자임을 보여줍니다. 네로 황제도 항상 자기를 이 월계수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려고 했어요. 근데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저 세상 권력이 면류관이 아니고 저 면류관 다 땅에 떨어질 겁니다. 진짜 면류관은 신자들에게, 승리의 월계는 성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게 1절을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12별의 관이죠, 관.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월계수관입니다. 월계관을 쓰고 있다.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12은 이스라엘 12지파 아니면 12사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늘의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다면 이제 땅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천상의 비밀의 절반만 지금 알 겁니다. 이제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뭐예요? 아까는 사탄과 천사, 이들 간의 미가엘과의 전쟁이었다. 이제는 뭐죠? 여자와 용의 전쟁입니다. 사실 이게 주된 거예요. 7절에서 13절까지는 뭐예요? 마치 막간처럼 이렇게 집어넣어놨는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앞에 1절, 6절, 그 다음에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그 용과 여자의 싸움, 이게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실제 지상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근데 여기 먼저 답을 얘기하고 가야 돼. 여자는 누구냐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신화처럼 얘기하고, 마치 뭔가 이야기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신비적 이야기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모든 역사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 이야기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자인 게, 요한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르죠. 로마를. 그리고 음녀라고 부릅니다. 음녀. 로마가 음녀래요. 음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장한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처녀 시온으로 불렀잖아요. 이게 의화시켜내고 있지만 본질은 이스라엘인 겁니다. 자, 이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했죠. 2절에 있죠.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했잖아요.
2절이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의 고통이죠.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근데 이 아이는 낳자마자 승천해 뻔했어요. 하늘 보좌로.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신화라는 얘기가, 아이는 이미 권력의 정상에 있어요. 공생이 이런 건 다 빠졌어요, 지금. 자,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자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라는 얘기는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할 때도 있지만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로만 나올 뿐입니다. 여기서도 여자라고 마리아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뭘 어려운 얘기입니까?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여자가 출산하고 박해받고 피신하고 모든 사건을 하나의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자꾸 얘기지만 그냥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런 느낌들, 이미지들을 줌으로써 여자와 용과의 갈등이 오래되었다. 그죠? 결국 그러나 용은 계속 실패하지만 계속 공격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 용이라 불린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죠. 이제 직접 대적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낳은 여자를 공격합니다. 13절이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렇죠? 쫓겨난 이 존재가 이제 안 되겠어. 저 남자라도 그래서 출산한 아이를 먹으려고 하죠. 4절이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참 희한한 장면이죠.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신화지 뭐예요, 지금. 근데 결국 사탄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어요. 헤롯을 통해서. 근데 결국 그 사역을 또 어떤 공생애를 막으려 했지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승리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승천시킴으로써 결국 이 또한 또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이 그리스도 막는데 실패하니까 이제는 뭐야? 여자를 공격하자 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직접 공격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연장선상이 있고, 그래서 이 도망과 피신하는 그 모든 이미지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미지와 같이 연관시켜 놨어요. 자, 여자는 출애굽 때 그 여자가 지금 광야로 대표하죠. 광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광야로 나갔잖아요. 똑같이 여자도 광야로 갑니다. 피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좀 희한한 장면인데, 여자에게 큰 독수리 2 날개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갔나요, 그 여자는? 날아서 간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이미지가 뭐냐, 이미지가?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보호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새끼를 꽉 껴안고 막 날아가듯이. 그 장면을 그냥 이야기식으로 좀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정말 날개가 있어요, 날아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역사적인 위협과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아 이스라엘이 피신을 했어요. 피난처가 됐어요.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너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험과 공경에서 나를 피난처로 옮기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2 날개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저쪽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적 표현이고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이것도 뭐야, 막 이러죠. 자, 이 장면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아니면 요단강을 마른 땅 밟듯이 건넜던 사건이 있죠. 아무리 물이 우리를 침몰하고 엄몰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상하게 못합니다. 땅이 다 흡수해버리고 막 그러죠. 지금 어떤 그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자는 광야의 피신처에서 6절에 1260일 동안 양육받죠. 14절에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습니다. 자, 걔도 지난번부터 얘기했습니다.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한 때와 2 때, 반 때도 3년. 전부 이게 상징적 숫자입니다. 이 상징적 숫자는 다니엘서에서 왔다고 그랬죠.
자, 다니엘서에서 천상의 비밀 얘기하니까 지금 계속 여러분 머리 혼란스러운데 7년 대환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얘기했잖아요. 후 3년 반의 환란이 극심해요. 자, 근데 이걸 다니엘서의 하나의 그 이미지와 상징을 가지고 지금 너의 당하는 환란이 극심하다 이 정도로 얘기하려는 하나의 상징적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정말 실제로 받아들이면 그게 누구죠?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에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레프트 비하인드, 남겨진 자들. 미국에 남겨진 자들이라는 책이 90년대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초베스트셀러입니다. 그때까지 거의 8천만 권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이 여러모로 미개해요. 미개해. 저 보니까 뭐 요즘 트럼프 하는 거 봐도 미개한 게 이들은 이게 뭐냐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해요. 사람들이 믿는 자들 휴거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소설처럼 쓴 게 레프트 비하인드 남겨진 자들 이야기인데 이게 8천만 권이나 팔릴 정도예요. 제 책은 800권도 안 돼가지고 지금 뭐야 몇백 권도 안 팔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니 뭐 궁금할 수는 있겠죠. 근데 8천만 권이나 팔릴 정도냐고 이거. 그래서 근데 거기서는 뭐냐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후 3년 반의 극심한 환란기고 이게 미리 이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대로. 근데 그 무슨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그럼 여러분 5절과 6절이 간격이 생겨요. 5절이 뭐였죠?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은 뭐예요? 드디어 이제 사탄의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쭉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이게 미래에 펼쳐질 거라는 얘기예요. 미래에. 근데 5절과 6절 사이에는 어떻게 지금 2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지금 안 왔잖아요. 아직 그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2000년 동안 그러면 잠자고 있었나? 그러니까 좀 이걸 시간으로 적용하려니까 힘들어집니다. 신화로 읽지 말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실패합니다. 시간 개념도 굉장히 혼란되어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이 땅의 세계 속에 계시를 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날짜 계산하면 다 틀립니다. 결국 이 12장의 신화는 결국 이런 과정, 이런 그림을 이거 하나의 신화란 이야기고 이미지죠. 근데 결국 이게 뭘까? 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그 의미가 중요하겠지만 결국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대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대항 이미지입니다. 대항 이미지. 대항 신앙입니다. 제가 대항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12장 같은 내용을 성경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제우스가 항상 바람둥이죠. 레토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레토라는 여인과 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돼요. 레토라는 여인이 임신하는데 그 제우스의 부인이 헤라죠. 헤라가 질투합니다. 그래가지고 용을 보내, 용. 피톤입니다. 피톤을 보내가지고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자의 출산을 방해하고 용이 그 아이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신화입니다. 로마 신화. 근데 위험하니까 제우스가 북쪽 바람을 보냅니다. 바람을 보내가지고 여자가 에게 그 델로스 섬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슉 날아가가지고 피신시킵니다. 레토는 그 섬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유명한 신들입니다. 누구냐면 아폴로와 아르테미스 신을 낳아요. 아폴로는 태양의 신 또는 예언의 신이 되었고 델로스의 주신이 아폴로가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사냥꾼의 신 여신이죠. 이렇게 아폴로 아르테미스 두 여신을 낳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폴로가 용과 싸워가지고 용을 죽여요. 용을 죽이고 아폴로가 그래서 혼돈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폴로의 머리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항상 아폴로를 그릴 때 머리에는 항상 월계수가 있습니다. 월계관. 아폴로의 머리에는 월계관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의 치적을 항상 아폴로에 비교합니다. 아폴로에 비교해가지고, 아폴로 신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아우구스투스나 네로는 월계관을 쓰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왕들한테는 그냥 금관을 씌워줘, 이렇게. 금관을 씌워줬는데 자기는 금관 안 씁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똑같이 금관을 쓸 수 없죠. 자기는 월계수관을 씁니다. 로마 황제는 금관 안 써요. 월계수관을 써요. 이게 진짜 황제인 겁니다, 진짜. 승리를 그렇게 칭송받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게 뭐 진짜 맞아 안 맞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헬라 시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무엇을 연상했겠어요? 그 로마 신화를 연상한 거죠. 자기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 신화예요. 로마 신화인데 다르네? 이걸 제가 자꾸 대항 이미지라고 표현합니다. 대항.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어떤 가치관, 그 시대의 어떤 그 뭔가 신화 체계에 대해서 도전하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크리스마스가 태양신 축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12월 25일이 동지예요, 동지. 당시로 따지면 이제 동지면 항상 해가 가장 짧아졌고 이제 다시 태양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지 축제가 이루어지면서 태양절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세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건 성탄절로 바꿔버렸어요. 성탄절. 누구는 뭐 이교도의 축제였다고 비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화 체계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태양이시야.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화의 싸움이고, 이건 최종적인 싸움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로마 신화가 그리스도의 신화로 바뀌어버렸어요. 아이는 아폴로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었고, 여자는 레토나 인간이 아닌 이스라엘과 교회로 바뀌어버렸고, 그 무대는 지중해 델포이가 아닌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습니다. 광야가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죠? 승리의 면류관 로마 황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대항신화인데, 신화기 때문에 신화는 고대 그때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우리들에게 뭐죠? 하나의 가치관과 인생과 역사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하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의 뭔가 이렇게 틀이 모범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오히려 그 히틀러에 대항했던 보네퍼가 남미 독재자들에 대항했던 이런 로메로 주교 같은 분들이 오히려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순교자상이 가장 적합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뭐야? 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그 권력 체계와 맞서 싸웠던, 거기서 순교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신화는 그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자의 후손들을 막 공격하듯이,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17절에. 지금 여자에 대한 공격이 실패하죠. 용이 누굴 공격하냐면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죠. 남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요한 공동체예요. 요한 공동체.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뭐죠? 이 신화는 우리 시대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악의 도구가 된 세상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이 현대 신앙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 신화를 우리들에게도 오늘 또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럴 뿐만 아니라 악이라는 건 뭐예요? 거대 단위의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작은 순간, 자녀 문제가 됐던, 건강 문제가 됐던, 인생의 문제가 됐던 이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막고 이 모든 배후에는 결국은 우리는 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죠. 모든 게 다 전쟁입니다. 전쟁 사실은요. 이 전쟁 신화를 우리들을 또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두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존재입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 피신처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내려와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이 너무나 투철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신앙이 너무 투철하기 때문에 천사장 존재가 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우리는 앞으로도 좀 확장시켜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이 악과의 싸움에 내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 승리의 월계관은 세상 권력이나 세상의 성공한 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들, 바로 우리들의 머리에 씌워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절 바라 기도하시겠습니다.